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 신자입니다. 신자의 그 마음에 지혜가 있고 지혜의 그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을진데 지혜를 따라가며 지혜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우리의 반응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막상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그 내용은 우리가 맞습니다 하기에는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약하다 이런 말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별로 크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맞다고 아마 인정할 겁니다. 계속 죄인 악한 마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마음 자체가 부패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이 사람 마음을 살펴보면 뭔가 착함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게 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릴 때 그 심판의 이유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도 그래요.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을 너무 악한 쪽으로만 몰아가는 것처럼 이제 들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사람이 물론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평생을 나는 이웃을 돕고 헌신하며 살겠다. 어떤 그런 이제 착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근데 그것까지 싸잡아 가지고 악하다. 그래 심판해 버린다. 이렇게 몰아가기에는 뭔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마음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함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이제 무시해 버리고 악하다고 이렇게 규정해 버릴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이런 말이 있고 또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 부패했고 항상 악하다 이렇게 성경 얘기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서에서 지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느냐.
성경이 말한 대로 부패했고 악하다고 한 그 마음을 지키려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마음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벌써 복잡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분명히 뭐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이 부패하고 악한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이라면은 그 마음을 부패하고 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선한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헷갈리게 하는 성경 구절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마음도 어떤 마음이냐, 그렇게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평강이 지키신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이 평강과 어떤 그 기쁨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마음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키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마음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평강과 기쁨으로 뭐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아니지 않아요. 또 우리 마음의 현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마음은 또 뭐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 부패하고 악한 마음에 어떤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도 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조에서 가장 그 어려운 문제가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딴 건 우리 인간의 구조에 어려운 게 없어요. 인간 마음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지는 않을 겁니다. 대개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또 나를 힘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어떤 평안이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게 없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분명히 미워하지 말자 결심하는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자 결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심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 시기한다고 하는 것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결론은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다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걸 통해서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또 다른 권세가 있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이제 바로 이게 죄의 권세라고 하는 거죠. 이걸 에베소 2장에서 이제 말한 게 있습니다. 그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은 따라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권세 잡은 자가 내 마음을 강제로 막 붙잡아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좋아서 웃으면서 즐기면서 그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단 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악한 영이죠.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을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는가 아마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도 이 구절을 많이 봤는데 그동안에 그 부분에 생각은 넘어갔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공중의 권세 잡았다? 왜 공중의 권세 잡은 걸 얘기하지? 거기에 의문이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얘기할까, 사탄을? 사탄을 얘기한다면 세상 권세 잡았다, 땅의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공중이라고 얘기할까? 공중은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공중은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는데 이 사탄을 하늘의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중은 말 그대로 허공이에요. 허공. 그냥 허공이에요. 허공을 공중이라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중, 허공, 공중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아니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이라 그 뜻입니다. 방향 없이 다름질하는 의미 없죠. 그냥 목적 없이 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는 것도 의미 없는 헛된 싸움을 얘기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싸움을 얘기하죠. 그렇게 보면은 공중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헛된 일, 그걸 뜻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미 없고 헛된 모든 것의 권세자 그 뜻입니다. 의미 없는 일, 헛된 것의 권세자가 사탄이다. 그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의 권세자는 하나님이죠.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자인데 왜 이 사탄이 또 권세자로 등장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이 땅에 가치 있는 존귀한 의미 있는 그 모든 일을 다스리는 권세자이시고, 사탄은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일을 가지고 인간을 다스린다. 그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여 따르게 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것, 헛된 일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의미 없는 헛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 하는 모든 게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어떤 일도 존귀한 가치 있는 일이 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이건 의미가 있어, 이건 헛되지 않아,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존재 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 가치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이 자기를 위한 어떤 일도 의미 있다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얘기한 대로 헛되고 헛된 모든 게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위한 어떤 일도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 모든 수고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자기 유익을 위해 수고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를 못한다는 점에서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못 된다는 점에서. 근데 우리는 헛된 것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의미 없는 걸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건 나에게 의미 있는 거야, 가치 있는 거야, 그렇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 의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유혹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내미는 겁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이게 너에게 가치 있잖아, 의미가 있잖아. 그게 선악하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목사에게는 의미, 가치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교회 부흥이 생명이 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무슨 뜻인지 알 거란 말입니다. 의미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결국 의미 없고 헛된 것에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선악과 이후에 인간의 마음이고, 그걸 가리켜서 부패했다,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러죠.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선한 걸 알게 된다. 이렇게 사탄이 얘기했고, 인간이 들을 때는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이게 자기에게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 헛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 헛된 걸 사탄은 무슨 마치 큰 가치가 되는 것처럼 제시를 했고, 인간은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다. 모든 계획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란 얘기입니다. 홍수 심판 이유가 되었던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이 초점 두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이 돼 있고 나에게 의미가 되고 나에게 보람이 되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걸 중심에 두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악하다. 그래 규정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떤 그 선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이 나에게 보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나에게 의미가 된 선한 일.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너에게 의미를 주냐 그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 부패했다. 그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래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구분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냥 악한 마음, 부패함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부패했다. 그 하나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 마음인데 그럼 부패한 마음밖에 없는데 근데 본문에 지키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있는데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일까? 그 문제입니다. 20절 봐보십시다. 본문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면서 내가 말하는 것에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고 당부를 이제 하는 거죠. 왜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부패한 마음으로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부패한 마음으로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혜의 말은 도무지 사람을 높이지를 않아요. 사람이 바라는 그 마음이 함께 해주지를 않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선은 온통 나에게를 향해 있는데 지혜는 그 모든 시선을 나에게 두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에 사람은 귀를 기울일 의도가 없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 거죠. 그 4장 13절에 보면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지혜는 우리에게 훈계로 자리해야 합니다. 훈계, 교훈이 아니에요. 훈계예요. 지혜는 훈계예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잘못된 존재를 규정하고 치는 거죠. 그게 훈계지 않습니까? 넌 잘못했어. 너 문제 있어. 넌 악해. 사악한 존재. 그걸 드러내는 게 지혜예요. 지혜 훈계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을 데가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사악하다, 악하다 이런 그 말들이 달갑게 들리겠냐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싶을 만큼 그 말에 가치를 두면서 귀를 기울이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부패한 마음으로는 지혜를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인데 자 그런 사람에게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혜가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혜를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대로 하겠냐 그 말입니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교훈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지혜에 대해서만큼은 무능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능하다 그 말입니다. 무능하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부패의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반길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지도 않아요. 그게 유대인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죽여버리는 거, 살해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부패한 인간의 마음 그대로는 귀를 기울인다, 지킨다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키라고 하고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부패한 마음, 옛날 그 기존의 마음 그대로의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음의 인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다면 과연 그 마음이 뭘까? 부패한 마음이 아니고 귀를 기울여 했을 때 거기에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일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마음인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란 걸 감을 잡고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그래서 오늘 본문 지키라, 귀를 기울여 흔히 명령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는 그 말들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제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이것을 지키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해져요. 안 되니까.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귀를 기울이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율법을 받아가지고 실천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지켜야 하지 이렇게 단순히 받을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예를 들어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을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한 노래죠.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하게 된 것이 그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훌륭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고 나의 힘이고 구원이시다 이런 그들의 찬송이 만약에 이스라엘 그들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들 믿음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이었다면은 이 노래를 부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힘으로 구원으로 용사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죠. 그게 그들 믿음이라면은 그게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했던 그건 뭐냐? 그냥 그런 의심을 또 우리가 품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들의 그때 마음 상태로 돌아가 보십시다. 광야로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다. 원망이 나오는 것은 인간의 부패의 마음 그대로예요. 자기들만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평안한 삶, 모든 어떤 환경이 좋은 그런 인생의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인간 부패의 마음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부패의 마음 그대로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홍해를 건너와서 찬송한 건 어떤 마음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그 구원에 대한 노래는 이스라엘의 그들 부패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믿음으로 노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게 된 것은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그들이 도무지 예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구원받은 것, 거기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인 것은 이제 애국 군대 우리가 죽는다, 절망, 그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 죽게 하는가, 그런 원망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우리를 살리고 애굽을 죽게 하는 그런 구원, 상상치도 못할 일이죠. 생각지도 못할 방식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국 군대가 몰살당하고 자기들은 살아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식을 오면서 그 구원을 실감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노래는 우리가 살았어, 그런 안도감에 나오는 노래라기보다도 도무지 짐작도 못한 구원의 감탄의 노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이스라엘에게 그런 감탄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부패한 마음은 그대로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사기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때문에 이스라엘의 노래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방식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이다, 감탄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란 얘기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마음을 두고 십자가로 감사하시고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예라고는 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답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사실은요. 안 돼요. 십자가는 세상 관심 바뀌는 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늘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즐거움이 되는 것을 세상에서 찾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그게 없어요, 분명히. 내 기쁨과 즐거움에는 십자가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믿는 것 뿐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있죠. 신자들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는 은혜가 감사가 되고 또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말에도 아멘이 되고 그런데 근데 세상에 나가 살미는 그런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늘 세상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도대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지,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도 자기 헷갈린단 말이에요. 내가 나 헷갈려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또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셨다. 그 얘기는 이제 좀 바꿔 얘기하면은 인간을 부패한 마음 그대로 두셨다, 그 뜻이에요. 부패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패한 마음에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을 부패한 마음 그대로 두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가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의 가치를 아는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가치를 알게 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이고 그들을 세워서 영광 받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런 감탄의 노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진노와 죽음의 자식이라는 거, 난 부패한 심정 그대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 이걸 알게 된 그들에게서 긍휼에 대한 감사함이 나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긍휼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런 노래가 나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신 거예요. 부패한 마음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걸 부패함 가운데 놔두셔가지고, 그런 부패한 마음이 인간을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구원받게, 그것이 아니고 부패한 마음 그대로인데 그 마음의 지혜를 있게 하셔서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내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방식, 이스라엘 전 상상치도 못했던 홍해의 구원, 그런 것처럼 십자가라는 우리가 도무지 예상치도 못했던 구원의 방식, 거기에 눈을 뜨게 하시면 그 사건이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고 감탄이 되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부패한 마음 가운데 나와지는 감탄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감탄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내가 부패한 마음에 고침받아가 깨끗한 마음 되어가지고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패한 마음 그대로인데 그 마음의 나의 상태를 보게 하시면서 구원될 수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놀라게 하시고 감탄하게 하심으로써 노래가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결국 인간의 마음은 하나예요. 그냥 부패한 마음 그대로인데 그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인해서 작용되는 새로운 마음이 있다가 말입니다. 그 마음이 지혜로 인해서 귀를 기울이고 지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지혜의 마음을 지키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늘 그냥 훑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가볍고 또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이렇게 쉽게 들을 내용이 아닌 거예요. 부패한 마음으로 있는 게 난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가 난데, 그런 나란 사실을 알게 하고 그런 나에 대해 도무지 부인할 수 없게 하시고 그런 나를 아들의 피로 죄에서 건지시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의를 이룬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다 짊어졌어. 그 방식으로 날 구원하신다. 도무지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감탄으로 다가오는 거죠. 감탄으로. 그게 지혜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부패한 마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패한 마음에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지혜로 인해 훈계를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왜 악한 자인지 깨닫게 될 때에 그런 나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 그리고 나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방식이 감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구원의 노래 나오는 거죠. 그 구원의 노래가 십자가에 감사하는 내 믿음이라면, 내 믿음으로 그렇게 노래하게 된 것이라면 그 믿음으로 계속 잘 믿음과 살아가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 그대로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래, 역시 나는 이래서 악한 자일 수밖에 없구나, 그걸 보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방식,
그게 늘 새로운 감동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지혜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마치 그 지혜를 얻으면 지혜가 생명이 되고 온 육체를 건강하게 해준다 이런 뜻으로 이제 드릴 수가 있는 사실 애매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혜를 우리가 얻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육체가 병들지 않고 건강히 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들 자기 육체의 건강을 믿습니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건강만 하면은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가 건강한 거 덧된 것이고 생명의 문제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 그건 지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죽은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신 주의 은혜 안에서는 그 은혜 안에서는 병이 들어도 은혜인 것이고 건강이도 은혜인 것이다. 병이 들어도 은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게 지혜고 건강한다고 해도 내 건강을 믿지 않는 게 지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으로 하는 게 죄밖에 없음을 알게 되면은 병들고 건강한 것이 의미 없는 게 되는 것이고 결국 지혜만 의미 있는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지혜 안에서 육체를 바라보기에 지혜가 건강이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23절에 그러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지키라고 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래 부패한 마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한 마음에 지혜가 들어왔어요. 부패한 마음에 지혜가 들어왔고 지혜의 훈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부패하고 내가 어둡다, 어둠이구나. 이걸 알게 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 그대로는 내가 어둠이다.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혜가 들어와서 빛이 되어서 나를 보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걸 발견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새 마음이라 그래요. 새 마음이다. 내가 스스로 고친 새롭게 만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한 새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서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가보십시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직접 행할지라.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율례를 주신 그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 줬잖아요. 율법 준 그 한 뜻대로 하는 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율례를 주신 이유는 죄를 알게 하시고 구원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감사하는 거죠. 그게 율례를 주신 하나님의 진짜 뜻이에요.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행함은 그렇게 율례를 행하는 행함은 부패한 마음 그대로에서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가치, 자기 믿음을 위해서 율법이 있으면 내가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천해서 그걸 내 자랑 삼고 난 믿음을 살고 있어. 그렇게 자기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그게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성경 하나님은 율례를 행하는 것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이지. 근데 지혜가 있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윤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윤리가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렇게 윤리를 통해서 내가 어둠이고 심판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그 마음이 새 영을 두신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 새롭게 하신 새 마음이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 마음이라고 해서 인간의 부패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걸 착각을 해요. 새 마음이라면은 부패성,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악함도 사라져야 되지. 깨끗한 마음이 돼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새 마음인데 왜 죄가 나올까? 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마치 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이 아니에요. 옛 마음과 새 마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냥 부패한 마음 그대로의 마음과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새롭게 하시는 것은 내 부패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라고 해서 미움이 안 나온다? 없어요. 시기가 안 나온다?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건 속에서 늘 미움을 발견케 하고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 밀어 넣으시면서 바란도 악한 너 사악하잖아.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이런 나를 그냥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는 그냥 남은 게 악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해서 무슨 이런 구원이 있노? 감탄케 하죠. 그건 새 마음이 아니고 안 된다니까요. 그런 감탄이 나오는 것은. 그런 감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결국은 마음을 지킨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지혜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혜로 인한 구원 사건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내 시선을 두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 구원에 감사하게 되는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새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지키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공중의 권세자면 사탄 늘 의미 없는 것을 우리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지혜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이게 윤리를 보면은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말, 비판하는 게 구부러진 말 이렇게 세계 해석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지혜를 중심에 생각하면은 지혜에서 벗어난 모든 말이 비뚤어진 말입니다. 구부러진 말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지혜를 얻지 못한 어둠에 있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구부러진 말이고 비뚤어진 말이다. 그게 남을 욕하는 말이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늘 자기 인간에게 시선을 두는 말들, 늘 인간에게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지혜를 벗어난 구부러진 말이다. 비뚤어진 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 기쁘게 합시다. 이런 말들이 구부러졌다 그 말입니다. 그게 비뚤어졌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에게 자꾸 어떤 힘을 두고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근데 자꾸 돌리라 하잖아요. 그게 지혜가 없는 어둠에 속한 자의 말이라니까요. 내 눈을 바라보며 앞을 곱게 살피라고 하는 것도 지혜 안에서 무엇이 빛이 되는가를 제대로 살피고 보라 그 뜻입니다. 우리 가는 길들이 늘 조심하지 않으면 어둠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는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어둠의 특징이에요.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도 뭐 여호와를 경외하여 죄짓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자랑하는 그 길로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악인의 길이니까. 늘 자기에게 주목을 하면서 내가 바르게 사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길이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면서 악과선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죠. 부패한 마음으로 자꾸 선을 생각하는데 그게 어둠인데 그게 걸려 넘어지는 것인데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와도 빛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어둠이니까.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데 어둠이 어둠인 걸 알게 하는데 어둠이 내가 어둠이 몰라요. 난 어둠이야 모르니까 빛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내가 어둠이구나. 그래야 빛을 아는데. 그래 빛이 왔다는 것은 내가 어둠인 걸 알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마음이 밝아졌어. 빛이 와가지고 마음이 밝아졌어. 그 밝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둠인 걸 알게 되었다. 이게 밝아진 거예요. 뭐 성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너희가 어둠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어둠이다. 다 악해 사악한 자들 화 있을 때 이거 예수님이 외침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를 빛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빛의 말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 부패한 마음. 그런 마음에 빛이 대신 지혜의 곡이 되어지면 어둠이다. 그걸 발견하게 된다. 그게 빛의 역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빛이 역사하면 빛을 드러내고 선한 일을 해가 빛이 비춰주고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게 자꾸 이 성경을 지혜가 없는 부패한 마음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 좀 분별을 해야 돼요. 빛이 온 마음, 빛이 와서 밝아진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빛의 아들이 누굴까? 그런 점들을 좀 구별을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참 험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둠을 모르고 자꾸 이 빛인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빛이 되려고 애를 쓰고 빛으로 인정만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허망한 일이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빛이 우리 마음에 왔어요. 와서 빛이 일하십니다.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일한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둠이었다는 걸 드러난다 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타날 수 없는 기적의 일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사건이 내가 어둠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걸 가볍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간혹 죄 짓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나 어둠이냐 나 죄인이냐 이걸 아는 것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란 것이에요. 죄인임을 알았다. 그걸 알면 뭐합니까? 자꾸 내 믿음에 가치 있는 걸 찾아가고 있는데 뭘 해야 내 믿음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요 부패함이 있다겠습니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자꾸 나의 관심을 두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믿음이 있는 것일까? 나에게 자꾸 시선 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 말씀 것처럼 내가 자꾸 화를 낸다. 화를 나는 게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일까? 그렇게 나에게 자꾸 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시선 두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임을 눈치를 못 채죠. 그런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그런 부패한 마음에 내가 어둠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진다.
그걸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 일하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탄이 나오는 것이구나. 내 일이 아니고 주가 한 일이야. 성령이 그렇게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주가 사는 것이고 성령이 살게 하시는 것,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가 하시는 일에 시선 두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쓰면서 나를 화를 안 낼 거야, 난 남을 사랑할 거야, 아무리 애를 써도 해도 되는데 거기에 의미를 안 두면 돼요. 아무 의미가 없고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일만이 내게 의가 돼. 거기에만 의미를 두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믿음 주신 것이거든요. 믿음 줘가지고 너 의미 이런 일을 해라,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 아들 흘린 그 피에만 너는 마음을 또 관심을 두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주의 의로만 의지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 믿음이 지키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늘 부패한 마음으로 내게 의미 있는 일에 시선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말하니까, 난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그걸 믿지를 마세요. 그런 고백도 말씀을 그냥 들을 때 말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 내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고백도 내가 하는 것을 생각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늘 나에게만 시선 두는 쪽으로 끌린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늘 내가 가는 길을 살피고 조심해야 되죠.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우리를 성령이 일하시면서 야야 너 그래서 부패한 마음이잖아. 넌 어둠이잖아. 그런 너에게 지혜가 있어. 그런 너를 아들의 피로 구원했어. 그 구원의 방식이 놀랍지 않은가? 그를 끌어가면서 감탄과 감사가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한다. 지혜 있는 마음이시라면 지혜에만 관심을 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해 가실 것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나를 생각하는가, 그렇게 잘 살피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 있는 신자로서 십자가만 자랑이 되고 십자가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끌어가는 길이다. 그래 끌려가는데 끌려가면서 내 부패를 보게 하죠. 내가 어둠인 걸 보게 하죠. 그러면 그게 구원하신 십자가만 자랑에 만드신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패한 마음 그대로 온 저희들 참 진노 아래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마음대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지혜 훈계로 인해서 내가 어둠을 깨닫게 하시고 어둠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피로 인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를 알게 하고 감탄이 나오게 하고 감사가 있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늘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마음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